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날 버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난을 모르고 자랐고, 어릴 적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세례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인류대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면서 또 이분이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차츰차츰 교회를 멀리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세운 지 14년 만에 큰 회사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거의 부도 직전의 위기였어요. 이때 불교 신자였던 아내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하루는 갔는데 절의 문이 닫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교회 현수막에 눈에 확 띄었어요. 그 교회 현수막에 큰 글씨가 뭐였느냐?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본 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엄청난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마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고,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 다녔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하며 그 어려운 중에 이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들 교회에 이제 그분이 다니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저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쓸 돈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며,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건강 걱정이 없습니까? 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든지 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하는 것마다 형통합니까? 그죠? 지금 이 기준에 비춰보면은 축복받은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 살아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축복이라는 개념을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벌을 받은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축복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내가 가져야, 내가 행복해야, 내가 만족해야 뭐라고요? 축복이라 생각하면, 축복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순간 누구도 축복이 없어요. 완전할 수도 못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쓸 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느 순간 건강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고,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이걸 정말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주제도 잠시 조금 접어두고, 이제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 나도 십자가를 지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뭔가. 첫째로는 각오해도 감당 못할 길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오해도 감당 못할 길. 그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요, 지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각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각오하신 일이에요. 알고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뭐 하세요? 그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간청하시잖아요. 어떤 간청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기도할 정도면 이게 정말 각오를 하셨지만 육체로서 받아야 될 이 능욕과 그 다음에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질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요, 참 육체로서는 감당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웬만한 인간의 각오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의 각오로 갈 수 없는 길이다. 그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고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길은 능욕과, 그죠? 채찍과 침뱉음과 그리고 죽음을 그죠? 두고 가는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정 가운데 모든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먼 사람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가장 먼저는 제 아들에게서 버림받으시죠.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랭랑을 친 것이죠. 그 심지어는 베드로는 가다가 뉘우쳐서 돌아가서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마지막 부인할 때는 마가복음 14장 7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아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여 맹세하며 도무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맞췄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예수님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겠다는 이 수혜조차도 예수님을 버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토록, 또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주님 말씀 들었던 사람, 병 고침 받았던 사람, 귀신이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그들은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소리를, 그들과 아무 그저 잘못도 없고 해도 가지 않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오직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도망간 건 그죠. 그것도 제자들이 어리석고 나쁜 거지만, 그런데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 그것도 자기가 예수님이 다 선을 베푸셨지 누구 한 사람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상에서는 누구로부터 버림받을까요? 가장 친밀한 한 분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누구시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
가까운 사람 나를 버려도 괜찮아. 또 그래, 날 모르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몰라주고 나에게 못 박으라고 하고 막 그저 비웃고 조롱하고 그저 해를 가해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근데 뭐만 있으면 우리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조차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야,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하나님조차로부터,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조차도 그 죄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형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주는 것은 그 가장 친밀한 하나님조차도 결국은 버리셔야만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환영받고 찬사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모든 우대와 환대를 받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버림받는 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내가 해를 가하지 않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도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고 이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각오하지만 당하기, 그죠? 참 못 당할 것 같은 그런 길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다 이제 방금 까먹으셨군요. 방금 어제 한 것도 아니고 방금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버림, 모두에게 버림당하는 그 길. 그래서 사람들의 환영, 이 십자가에 걸어갈 때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으려고 하는, 존중과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조차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 글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높이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산다, 나를 높이고요, 인정받기 원하고, 그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누군가, 주님의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죠. 낮추시고는 헬라어로 타페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낮게 하다, 산을 낮추다, 그러니까 높아진 것을 평평하게 하다, 그리고 굴종시키다는 거야. 나를요, 딱 서 있는데요, 그냥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게 하다. 내가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내가 고귀해, 내가 고결해. 그렇게 생각하면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요, 나는 천한 무술이야. 그죠? 나는 그냥 시키면 무조건 나를 굴종해서.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 주님 앞에서는요, 인생이요, 굴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종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요, 욕하면 욕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명령하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종은요, 그냥 주인의 말에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순간 주인의 말을 거슬러요. 주인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방식에 맞지.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종이 될 수 없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절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어디까지 복종하느냐면요,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시면 8절에 어디까지 복종하죠?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한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 웬만큼 복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웬만큼 순종해. 내가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복종을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종은 절대적이에요. 절대라는 것은요, 100%란 말이에요. 난 이 정도는 내가 웬만큼은 순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는 주님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 지다가 힘들면 좀 내려놓을 수 있지 뭐. 근데 갈 때까지는 가볼게. 아니면 말고. 이거는요, 복종이 아닌 거예요. 이 복종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복종, 어디까지 복종이에요? 죽기까지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요, 나 이거 한번 경험해볼게, 체험해볼게, 근데 저 골고 나온 데까지만 올라가 볼게. 거기서 그냥 난 못 안 박힐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요즘 뭐 십자가 체험한다고 뭐 들고 나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신용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신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거기까지 복종해야 절대적 복종이고,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죠,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를 받죠. 각오해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사람들로부터, 모두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낮추고 종이 되는 건데요, 어디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어떠신가요? 정말 나는 예수님 따라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이 감당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죠, 주님 따라가는지, 아니면 다 사람들이 날 버리고, 그죠,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한 것 같아도 그런 하나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를 낮추는데 종처럼 살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죽음 각오하고 주님 믿는지, 주님 제 목숨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까? 저주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까? 축복의 길. 그렇다면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 따라와. 근데요, 뭘 지고 따라와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하실까요? 저주의 길을 제시하실까요? 축복의 길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진리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요, 버림받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종처럼 낮춰서 굴종하고 심지어 내 죽음을 내놔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또 계시다면 열심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대신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죠? 자신 따라오라고 할 때 돈보따리 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적당히 고생하고 고난하다가 뭐 힘들면 내려놔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죽기까지 안 해도 돼 적절히 죽은 척까지만 하면 돼.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대부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는 일을 당할 수가 있겠어?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적당히 하면 하나님 아시겠지. 어느 정도 선까지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뭐 거두절미하고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요 너무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안 찾을까요? 그죠? 좁고 협착하여.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이 어때요? 본당 들어오는 길이. 우리는 참 교회를 참 기가 막히게 그죠? 지어가지고 우린 그 차 끌고 올 때마다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차 끌고 들어올 때마다 이 문은 좁고 이 길은 협착하여. 그래서 다들 어디다 해요? 넓은 문으로 되시잖아요. 저 비전센터 넓은 데 가가지고 그죠?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농담이고요. 다 넓은 데 되잖아요. 왜요? 편하고 되기 쉽고 그죠? 여러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저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저 비전센터 넓은 데 되지 마시고 여기 입구 쪽 들어오시면서 그래 구원의 길이 이 길이야. 이 길에 겨우겨우 좁고 협착해서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 차 가지고 계신 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는 이 길이, 적은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넓고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크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자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완전히. 네, 앞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요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그죠? 한 80%, 90%만 버려도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걸 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뭐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무엇을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시니까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의 뭘 버리세요? 마지막 소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소원까지 결국 예수님은 버리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은요,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죠?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이 잠만 피하게 해주세요. 예. 마지막 소원입니다. 웬만하면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소원까지도 다 포기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빌립보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해입니까? 다 해로운 것이에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럴까요? 그게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 그 신앙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손 가득히 뭔가를 쥐고 있다가 저기 보이는 좋은 걸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잡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입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데 전혀. 그래서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죠? 다시 한 말씀을 떼어주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해야만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한 손에 쥐고, 그죠? 사실 두 손 다 쥐어야 되죠. 다 메고 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돈이 막 금은보화가 있어요. 십자가 내팽개치고 막 금은보화 끌어안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꼬셔서 유혹해서 야 재밌게 놀자 즐겁게 하자. 그러면 십자가 내팽개치고 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과 그 신앙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이제부터 막 주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것은요, 내 모든 지혜를 버리고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여기에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만이 들어갈 때에, 그죠? 다 버려야만 그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요, 제 생각은요, 제 마음은요, 제 감정은요, 제 계획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소원은요,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보나 봐요. 안 보면 어쩔 건데요. 우리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고, 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반대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못 박히시기를,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고, 그것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존토. 이거 배설무례 아니에요? 이거 배설무례 아니에요? 이제 배설물 여게 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 배설물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이기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뜻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렇게 버린 자는 주님이 100배나 받되 또한 뒤에 보면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버려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주님이 이 땅에서는 100배를, 물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마지막 날에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주님의 원리는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네. 주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흔들어, 그저 넘쳐,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감당치 못할 이 십자가 다 나를 버릴 때, 그리고 또 정말 마지막에 뭐였죠? 낮추고 복종해야 되는 이 십자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십자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신 이 한 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번엔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끊으려고 아내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정말 죽으려는 그 순간에 다행히 아내가 신속히 조치를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는 교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양육을 받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돌보면서 10여 년을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자기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돌보는 속으로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싫어 죽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고난당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잘 풀어지는 삶을 이어갔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이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축복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분에게 축복은 사업이 망하고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워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주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해 자기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를 살게끔 해주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은요,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죠? 축복, 복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것이 축복된 길인 줄로 믿고, 오늘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판단 다 버릴 수 있도록 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면 나는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은 성공과 세상, 명예와 인기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험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다 세상에 내 성공, 명예, 인기, 돈, 그죠? 번영, 내 행복, 내 편안함, 내 즐거움 쫓아가진 않습니까? 우리 학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험한 산이 괜찮은지 바다 끝이라도 괜찮은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주님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를 완전히 버리며 주님 그곳에서 나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나를 높이고 내 것을 챙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마음과 신앙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세상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신 주님을 쫓아 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주님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면서 주님이 판단하신 거라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면서 주님의 뜻과 생각이라고 어리석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버려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십자가 지고 있다고, 다른 한쪽에 내가 원하는 것 지고 있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런데요, 그분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들 수 있고 힘이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내키면 십자가고 기분 나쁘면 던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원목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늬목 신앙입니까? 원목은요, 그 자체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무늬목은요, 겉에는 십자가 같은데 속에는요, 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감정, 다 자기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십자가예요. 나 주님 위해 살아요. 나 주님 위해 순종해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위해 산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열심히 봉사해요. 무늬목이에요. 주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다 무늬목이에요. 껍질 까보면요, 다 그 안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 그죠?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채우셔서 원목 신앙, 오직 십자가만이 있는 신앙,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목이 아니라 원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전부이고 오직 십자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굴종하여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 죽기